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장을 찬송합니다. 금별유와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란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4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사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온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했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을 겸비하여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먼저 이 땅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꿈에 다다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간구들 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몸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 인도하셔서 건강한 몸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건강함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어감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의 즐거움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을 출입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로 쌓는 성도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하시며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기대하며 또한 염려하며 걱정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들을 올바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위에 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기심에 가득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세대 위에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또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의 때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님 뜻 받들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 또 삶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표현은 무슨 때,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아마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가진 성도들이 간혹 있지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의 배경에 관한 것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전쟁터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굉장히 저주 섞인 말로 내뱉는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울분이 싹 텄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체구의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제 죽었다. 호기롭게 나갔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양을 돌보면서 갈고 닦았던 물매,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굉장한 승리를 가져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어서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생각이 좀 색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군중들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사울도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왕에게 이 영광을 돌리기보다 다윗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마음이 조금 넓었다면 그래 맞아. 이 전쟁에서 승리의 시작점은 다윗이고 이 승리를 일으키게 한 것은 다윗이었어 라고 다윗을 조금만이라도 인정했다면 다윗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된 사울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자기의 딸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미갈의 꾀로 인하여서 다윗은 몰래 도망을 치고 목숨을 구하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갔고 또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니고 망명을 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요. 그 기간 동안을 아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4번씩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4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잊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큰 은혜로 물리쳤는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핍박의 연속이에요.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자신의 거취가 발각되어서 위험이 초래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성공은 내게서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 결과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의 결과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꼬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때니까 라고 하는 말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얼굴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밤새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고서는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에서, 또 에서가 그간에 쌓였던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그래 그간에 고생 참 많았다, 힘들었지 라고 위로하는 말, 그의 수고에 대하여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말은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시련의 때가 어느 때 멈추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랬거든요. 도망 다니는 것이 하루 이틀이어야죠. 심지어는 그런 때도 있었죠. 같은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가까이 추격해 왔는지 몰라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원수가 잘 되고 나는 계속 어려운 일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연속이 언제 끝나고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원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지요. 사울의 나라는 점점 견고해지는 것 같고 사울의 그 기세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하여서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는데,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셨는데 그때는 요원한 것 같아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해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 기나긴 세월을 도피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비롯된 것이라고, 너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남들의 것을 토색하거나 남들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들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없거든요.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위로의 말커녕은 욥에게 더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거둬가셨다. 또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후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 고난들 어느 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를 분명히 하나님이 마감하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다윗은 믿고 이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면 이 시편 13편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뒤에 나오는 시편들의 내용을 연이어서 본다면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 원수의 이 그늘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덕을 베푸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인 거지요. 그러면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시련이 물러가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말씀을 낭독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본 이스라엘은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 나라의 황폐한 모습을 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너희들, 어려움을 겪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은 지금 시련 속에 빠져서 헐떡이고 마치 그는 이렇게 표현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3절에 말하지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다고 다윗은 이 시편을 마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 이 시련이 될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 어려움이, 아픔이,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7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인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 복되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내게도 다윗이 극복했던 그런 믿음의 삶처럼 우리의 아픔을, 걱정을, 근심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에 계속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답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은혜 아래 서게 된 다윗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나날들이 그에게 계속되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디뎠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실함을 얻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한 얼굴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밤새 기도하며 신음하였던 야곱처럼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예레미야는 70년 이후에 일어날 해방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뒤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여,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포기도 없고 낭망해서 주저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기가 아무리 길어도 주님의 은혜의 해가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인자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그 모든 것 다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실망과 포기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용기 내어 일어나는, 믿음으로 재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몫을 찾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